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6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며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인생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한 길은 멸망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왜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라고 합니까?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면 그곳에 생명의 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은 굉장히 좁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기서 좁다 이렇게 번역된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은 둘러싸여 있다, 숨겨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길이 숲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찾기 어려운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입니다. 따라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 숨겨진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맥락을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과 대조를 이루는 문은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을 통해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오고 그 길에는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구원관을 다르게 표현하면 행위 구원입니다. 자기 스스로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자기 구원입니다. 자신이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악을 행하면 멸망을 받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력 구원, 이 구원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상식과 잘 들어맞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와 비슷한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관에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자력 구원,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구원관에 반대하십니다. 왜 반대하느냐?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적으로 좀 더 노력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12 제자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는 말인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좁은 길이었고 또 숨겨져 있는 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박해의 길이었고 따라서 좁은 길, 숨겨진 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는 이런 종교적인 박해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유럽과 또 우리가 태어나 자란 한국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박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를 헬라어로 보면 퓨도 프로페테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퓨도 사이비라는 뜻입니다. 사이비 예언자입니다. 이 사이비 예언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이비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진짜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양의 탈을 쓴 양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굶주린 이리가 있습니다. 양들을 죽이고
잡아먹는 파멸의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설교를 듣고 이들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짓 예언자라는 것을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면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선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이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설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만 예수님이 목표로 했던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비춰내는 증인들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만을 탐합니다. 자기 삶에서 죽는 것, 낮아지는 것,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는 것,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시대의 종교인들 중에도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이름과 명성을 날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러나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우린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들이 제시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만 봅니다. 말씀이 좋다. 능력 있는 분이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종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열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기 스타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인기 스타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탄도 천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탄도 이적을 행합니다. 사탄도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16절인데요.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릴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결국 양의 탈을 벗고 이리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매가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목사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거짓 예언자를 보십시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주님의 사람이라고, 주를 위해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은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내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부분, 이 모두가 예수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느냐, 그게 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이 있나?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나?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살피다 보면 나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나는 주님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넓은 길로 왔구나. 그렇게 반성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무한히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빌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바른 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 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영생의 길로 갈 것인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넓은 길,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이 좁고 가는 사람이 적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21세기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개신교,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 오르토독스 정교회 다 합쳐보면 20억이 훨씬 넘는 인구가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좁은 길로 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좁은 길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되어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일에 우리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2장 3절입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목표를 예수님 닮는 것, 그래서 예수 열매 맺는 것,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진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에게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부분이 있었거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올바른 제자, 예수님 닮기 원하는 제자, 예수의 길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 그 길을 살고자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길을 거룩하게 하시며 제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